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주일날도 살펴봤고 이 새벽에도 계속해서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에 기록되어진 다리오의 조선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의 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런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고 명령하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명령하셨기에 내가 이것을 선포하노라 라고 말했던 고레스 왕의 놀라운 선포만큼이나 놀라운 고백이 지금 다리오 왕의 조서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고레스 왕이 명령할 때 자신의 재산, 그러니까 국고를 통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실행하겠다라고 명령했죠. 근데 사실은 성전 재건이 중단됨을 통해 그 명령도 중단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리오 왕을 통해 다시 그 명령이 선포되면서 고레스 왕이 했던 그 약속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또 확인하게 되어지죠. 9절이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입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놀라운 말씀이 없습니다. 왕이 명령하는 어느 한계, 이 정도까지만 주어, 예를 들어서 1에서 10가지의 양이 있다면 뭐 한 5 정도만 주면 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공급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곧 나의 명령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왜 그렇죠? 왜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응답이 내 삶에도 일어나길 내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이유는 그 선포되어진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소원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질문에도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도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니까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 절 한 절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런 응답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은 이 뒤에 따르는 설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1차적이라면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았던 민족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과 이렇게
같이 견주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수없이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고 히틀러가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을 죽이고 말할 수 없는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강대국 못지않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존재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이 그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민족성과 나라를 보존하여 지금의 이스라엘로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그러니까 수백만이 죽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본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과정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결성을 지키며 그 말씀을 필사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필사의 과정 가운데 제가 배웠던 과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자를 쓰다가 뭔가 그것이 멈춰지면 이 펜을 버립니다. 그리고 새 펜을 들어다가 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록하다가 그 말씀의 정결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자리를 이동한다 치면 정결케 하는 물이 있어요. 그 사이를 그가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지나가서 정결케 한 다음에 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필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성을, 그 열정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어떤 사건들,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순수한 순결한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과 축복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에 늘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만 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것을 간절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국의 아비라고 불렸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땅을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냥 100세에 그 뒤를 이을 아들 이삭을 받았다는 것 외에 실제적으로 그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은 결국 430년이라는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 민족으로 성장한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면 430년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당연히 약속의 땅이 아니라 신의 산이었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맺게 되어진다는 분명한 증표를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가진 정체성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고 그들에게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고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애굽 땅에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철저하게 나라가 명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축복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에스라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앞에 에스라서 기록의 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에스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스라서 1장 5절의 말씀. (1장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일어나니죠. 이 일어나니라는 말은 어디에 반응한 것입니까?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이요. 바사왕 고레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라는 명령을 조서로 선포했을 때입니다. 이 조서가 수많은 사람들,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나라에, 그 땅에 모두 선포가 되어졌을 때, 그때 남유다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만은 어떤 반응을 보인 것입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일어서는 순종의 모습,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찾죠. 에스라서 5장입니다. 5장 1절과 2절이요.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와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뭐 했습니까?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는 단어 일어나니입니다. 이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다시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그 상황들과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연히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결과가 에스라서 6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역사, 응답,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역사, 기적,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내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기대로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에 일어나라.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되는 것입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에스라서 1장과 에스라서 5장에 기록되어진 남유다 백성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선포가 되어지고, 그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에서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라 하시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정말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 30장 15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이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면 축복이하고 저렇게 하면 저주야, 이런 조건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에게 그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가 하는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과 축복이 내 삶에 있길 원한다는 그 믿음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제사로 나아가는 그 결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에스라서 6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그 놀라운 성취가 내게도 있을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라서 6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